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160장 같이 부르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내 구주의 주 새벽 내 기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부활 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 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함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를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같이 부르십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도가십니다. 교동문은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이르러 있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믿으라. 지령으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우스워하여 그 본 것을 얻어보기 시작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생각과 말고 나의 믿으라. 또 나를 만들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전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유충호 집사님, 박희자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영생에 대한 소망이며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부여군 부활절 연합 찬양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여군에 있는 12개 팀이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녁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유념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환절기 건강을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혼란이 속히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다음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하신 분을 우리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식 목사님과 우리 유병랑 사모님이십니다. 잠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유병랑 사모님께서는 함양리 출신이시랍니다. 나가셔서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시다 은퇴하시고 부여에 정착하시게 됐다는데 고향 교회에 와보고 싶어져서 오늘 오셨다고 하는데 이따 특송도 하시는데 잘 은혜 받으시고요. 피아노 반주도 해주실다고 있다고 사모님이 그러셨는데 첫날부터 부탁드리는 게 조금은 제가 미안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함께 식사하시며 같이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지만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확신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감싸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로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적 영화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1장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저 있었던 역사 속의 사실을 넘어서서 그 주님의 부활이 지금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지도자로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가짜 신앙인들이 정치인들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은혜 베풀어 주사 그 삶의 자리가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그 농장들 가운데,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세상에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주의 권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사건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쪽 정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2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명기식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쉬며 살며 밤을 부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지겨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정말로 은혜롭게 들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명 목사님 은퇴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먼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사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하십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었어요. 초기에는. 뭐만 기념했습니까? 부활절만 기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절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부활의 사건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되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명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신 사건인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단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삶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본질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실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뭐와 뭐가 분리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죽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데서 온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분리라고 한다면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까? 사탄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욕심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올바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욕심에 빠지게 되어지면, 특히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미혹하는 말에 우리 스스로 빠져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인간이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사탄이 미혹하는 그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 공의와 정의로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막상 그것을 지키며 사는 일에 대해서는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것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바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싸우잖아요.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전까지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던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지 않습니까? 질투 때문에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이 아닌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한 거짓과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을 불태우는 존재가 되어 삶의 고통 속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갈급해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끝없는 욕망 속에 살아가고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결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회 곳곳에 무속의 문화가 파고들지 않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구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던 정치인들이 뒤로 보니까 누굴 쫓아다니고 있어요? 무당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겪게 될 이 영원한 고통에서 또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범죄하고 쫓겨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인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복음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탄, 즉 뱀 머리를 부숴버릴 구원자는 누구에게서 오신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지금까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린 사건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린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사망의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을,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임으로 더 이상 자신에게서 인간을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만 죽이면 저 인간들은 영원히 내가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나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예언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사탄의 계획을 산산이 부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탄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사신 것,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로 충만한 그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의 절정이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듣기에 좋았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결국 누구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더 달콤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편하기 그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이 말하는 이기적이고 탐욕과 정욕으로 거짓으로 가득한 삶이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로 충만한 사랑을 이기지 못할 뿐더러 끝내 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면,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일까요?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결코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일은 내게 유익한 일일까요? 손해가 되는 일일까요? 유익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진짜 유익한 것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그것을 쫓아 사는 게 궁극적으로 나한테 유익한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불편하고 내가 손해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삶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선택에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가실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그 주님이 걸으신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을 가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공의롭고 정의롭고 긍휼로 충만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사탄의 미혹 속에서 사탄에게 속한 삶을 살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이 주는 죽음의 공포에 갇혀 살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긍휼의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사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버린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주는 죽음의 공포나 달콤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미 패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거짓된 미혹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주님의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29장 부르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성찬의 초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성찬에 떼고 떡을 떼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일단 먼저 하세요.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 주님의 살입니다. 제일 먼저 왔기 때문에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살과 피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신 살과 피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가 능력이 되어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절 마디마디가 근육이 신경이 오장육부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오늘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회복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양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을 안 드렸는데 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아론의 축복 부르고 명기식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명기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절 축하 예배드리는 함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직장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교제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지고 가야 다. 축복해. 부산에서 계시다고 알렸어요.